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1장 6절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상 1000번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브온 산당 가서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즉, 너 내게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말이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태클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답변하시기를 이런 마음이 네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어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1000번제 드린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솔로몬이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은 1000번제 후에 기도 응답받은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왕권 확립을 위한 재판에서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먼 왕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도리어 자신의 신앙생활에 독이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오히려 그의 신앙에 타락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이것은 지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 은혜와 교만, 신앙과 세속 권력과의 긴장을 보여주는 그런 제가 의문을 가져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통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혜의 내용은 통치 행정 능력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재판을 잘해서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혜지만 이 지혜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왕으로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솔로몬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모든 왕보다도 크다 그랬습니다. 은을 돌같이 돌아다니게 되는 백향목, 그 귀한 나무가 그 흔한 뽕나무 같이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같지만 이게 엄청난 시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스스로 자기의 권세, 권력,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고 애국과 무역을 통해 말을 사들이는 것, 이것은 왕의 금지 명령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쩌면 이 지혜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나라를 잘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통치적 지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혜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세속 권력의 중심에 그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왕국의 안정과 외교적 성공을 위한 정략적 결혼, 결국 이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신앙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부귀영화가 신앙의 시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별 현실에 문제 없이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이만큼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목회를 통해서 저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자가 된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절대로 오늘 삶에 안정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도 이럴진데 대단한 왕들의 이 권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잃어버릴 것이 그렇게 큰데 결국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즉 자기 능력 중심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해서 완전히 폐위시키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 없는 지혜는 참 어리석다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혜를 크게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 쥐가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적 성찰이 이루어졌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나? 이런 유보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없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는, 그래서 얻은 부귀영화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져놓은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된 지혜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밖에 쓰지 않은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보고 본받을 만한데 왜 왕의 초기 통치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결국엔 나라를 빼앗기고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 역대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제도적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이게 열왕기상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적 인격 관계에서 살아갔습니다. 죄를 지었어 회개했고 늘 여호와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종교를 국한 제도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신앙을 정치적 질서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신앙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라 왕권을 확립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솔로몬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도서, 늙어서 죽어가면서 쓴 전도서에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윗의 신앙은 광야에서 얻어진 신앙이고 솔로몬의 신앙은 그 화려한 궁전에서 얻는 신앙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셨나니라는 이 광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고난이 뭐 있었겠습니까? 절박함이 뭐 있었겠습니까? 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많아서 밧세바와 관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유가 없고 그래 하나님 중요하지 그래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중요해 그래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신앙 훈련 없는 그런 왕이 하는 신앙회의가 통치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신앙의 말을 쓰는 겁니다. 제도적 신앙.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은 은혜를 필요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야 라는 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식은 부모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건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는 것,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섭섭함의 대상이고 어쩌다가 감사의 말은 나오지만 진실이 없는, 지금 이게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것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없는 믿음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세근처럼 깨닫기는 매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솔로몬의 신앙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자식 솔로몬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가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가 유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에 집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주변 국가 중에서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있을 때만이 내가 가진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나라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수많은 정략적 결혼들을 통해서 영적 타락의 씨앗이 솔로몬 마음에 뿌려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신앙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두 동강이 나게 됐습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죠.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을 분명히 알겠죠? 봤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했으며 어떻게 회개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솔로몬은 이런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마음, 양심을 기뻐하셨지만 솔로몬의 성공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령과의 관계를 이 땅 삶의 성공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거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에 사여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과 양심이 그리스도 향해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논지에서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설교한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왜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을 품고 얘기하느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과 솔로몬이 실제로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어쩌면 본질적인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의 성전 개념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벌저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높이고자 하는 중심에서 성전 건축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거처로서의 성전 개념은 하나님을 인간이 모신다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집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사무엘 7장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진리, 즉 임마누엘은 사람이 성질한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성전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 열정,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사람이야. 지금 이 개념에서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성전 건축을 한다면 이걸 가리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네가 짓지 않고 내가 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네게 집을 짓고자 하시나니 네 몸에서 네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솔로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이지만 솔로몬에게 한 얘기지만 이건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왕궁의 상징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는 내 아버지 다윗이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거할 전을 건축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약속을 제도화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는 왕권의 상징,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으로서의 성전을 지금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인간의 영광이 아주 화려하게 드러나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하신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결단코 내 앞에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전을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화려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표현하는 그걸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깨우침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화려한 성전일 뿐이었습니다. 공허한 제도적 종교로 전락돼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의 본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거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 여호와가 공고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통회하며 내 말을 떠는 자니라. 이렇게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2장 가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제가 건축 전에 건축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전 그 자체보다도 성전 짓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구약적 신앙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변질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성전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관계의 상징이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국 왕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제도적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성전보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존재의 변화가 된 자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의 기도 응답을 받고 부귀영화도 받습니다. 근데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지혜를 받자마자,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뒀으면서 쭉 뭐라고 나오냐면 은급이 돌 같고 백항목이 뽕나무 같고 애굽에서 병거를 사고 여러 가지들을 다 삽니다. 근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적정 수준. 특히 외국, 애굽 여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은 그런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 받자마자 솔로몬은 영적 퇴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시편 20편 7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의 핵심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14절과 17절 말씀은 솔로몬은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왕이 군사력보다 신앙을 앞세우고 국가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솔로몬의 신앙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면서 이제 다음 말씀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